내 주변의 악연이 내 눈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늘이 내린 천하의 대운도 한낱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평생을 오직 무소유와 화두정진으로 일관하셨던 가야산의 호랑이 성철 스님께서 생전의 불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인간관계의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1957년생 정윤현 붉은 닭띠분들의 가슴속에 맺힌 수많은 한과 눈물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남들보다 2배, 3배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로워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사주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작 내 손에 들어온 거대한 운명의 그릇을 깨뜨리는 어둠의 인연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마주하게 될 역대급 대운의 문턱 앞에서 지금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성철 스님의 준엄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당신의 남은 여생은 완전히 다른 대운의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비우고 이 가르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광명을 불러오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불교 설화에 따르면 정유년에 태어난 이들은 오행 중에서 강력한 불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붉은 달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 기운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자 스스로를 태워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자비의 불꽃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정유년생 닭띠분들은 태생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등불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불의 기운이 때로는 자신을 태우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머리에 붉은 벼슬을 쓰고 태어났기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내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독과 외로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해인사 백년암을 찾아와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중년의 불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내가 잘났다는 상에서 시작된다. 특히 정유년생들은 그 영리함과 부지런함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기 쉽다. 당신의 전반기 삶이 그토록 고달팠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번을 잘해주고 10번을 양보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해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닭띠분들은 사주 구조상 주변에 사람은 많으나 정작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줄 진정한 인연은 드문가련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운이 너무도 맑고 강하기에 주변에 탁하고 굶주린 기운들이 당신의 복을 빼앗아가기 위해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격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전생의 업장과 현생의 인연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세월 동안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에 너무 매여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흘린 눈물과 억울함은 이미 하늘의 창고에 쌓여 당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거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달기 새벽에 어둠을 뚫고 마침내 장엄한 태양을 맞이하듯 이제 당신의 인생 후반기에는 그동안 쌓아 올린 공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역대급 대운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유년생 닭띠의 대운은 하늘이 정한 이치에 따라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정돈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짧은 한마디 속에 온 우주의 이치를 담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욕심이나 주관으로 사람을 고쳐 쓰려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이익이 오겠지 하는 미련,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진짜 귀인과 악연을 구별할 수 있는 심한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환갑을 지나 예순을 넘어서는 이 시기는 내 몸의 기운은 비록 젊은 날보다 쇠했을지라도 정신의 영성만큼은 가장 고결해지는 시기입니다. 1957년생 닭띠에게 다가오는 후반기 대운은 재물의 풍요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평온해지고 자손들이 번창하며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운명의 그릇을 더럽히고 있는 해로운 인간관계의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하심, 사심즉 마음을 낮추는 공부를 통해 내 안에 아상을 버릴 때 비로소 악연은 스스로 물러가고 천하의 대운이 당신의 집안으로 가득히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먹구름이 밀려오고 대지가 먼저 숨을 죽이는 법입니다. 우주의 깊은 이치와 자연의 섭리가 이와 같을 진대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에 거대한 운명의 전환점인 대운이 들어올 때 어찌 아무런 징조가 없겠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의 불자들을 향해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인과법은 터럭만큼도 틀림이 없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닦은 만큼 나타난다. 1957년생 정유년 닭띠분들이 마주하게 될 인생 후반기의 역대급 대운 역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구석구석에서 장엄한 징조를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명확한 대운의 신호는 바로 내 마음의 거대한 지각 변동, 즉 정신적인 각성과 평온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눈을 뜨면 온 세상이 광명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닫히면 눈앞의 보배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닭띠분들은 기묘하게도 그동안 밤잠을 못 이루게 괴롭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억울한 감정들이 서서히 연기처럼 사라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혹은 그저 전생의 악연을 이제야 비로소 다 갚았구나 하는 초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당신의 영혼이 다가올 거대한 축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 그릇을 넓히고 깨끗하게 비워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뒤이어 찾아오는 징조는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되는 현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매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정유년생 닭띠의 삶에는 아주 기묘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가깝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 혹은 막역하게 지내던 친척들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락이 뜸해지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믿었던 사람에게 사소한 오해를 사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지만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이 당신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던 탁한 기운의 인연들을 강제로 떼어내주는 우주의 지극한 배려입니다. 소리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 낡은 깃털을 스스로 뽑아내는 고통을 겪듯이 내 삶에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말끔히 정리되는 이 시기야말로 대운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이어서 마주하게 될 영성적인 징조는 얼굴빛과 목소리의 변화, 즉 육체적 기운의 완전한 쇄신입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일하느라 거칠어졌던 당신의 안색에 맑고 은은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흐릿했던 눈빛이 어느새 깊고 단단하게 빛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속가득히 자비와 지혜가 차오르면 외모는 저절로 성스러운 빛을 내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정유년생 닭띠분들은 태생적으로 뜨거운 불의 기운을 가졌기에 운이 막히고 답답할 때는 얼굴이 검고 붉게 타오르며 화가 가득해 보이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 뜨거운 기운이 온화한 등불처럼 바뀌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이 뱉는 말 한마디에 묵직한 무게가 실리고 주변에서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해지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는 문서와 의학의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대운이 정년생 닭띠의 현실적인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불교의 보시 공덕에 따르면 당신이 전반기 삶 동안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도 돌려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눈물의 빛들이 후반기에는 뜻하지 않은 재물의 유입과 문서의 거대한 횡재수로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수년 동안 팔리지 않아 속을 태우던 땅이나 건물이 갑자기 좋은 매수자를 만나 제값을 받고 해결되거나 자식들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부모에게 거대한 효도의 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운의 흐름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내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주변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당신의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귀인이 나타나 당신을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추대하거나 억울했던 명예를 깨끗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 대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거대한 운명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물거품이 된다. 대운이 들어올 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조심하라. 정유년생 닭띠분들이 특히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은 이 거대한 운이 들어오는 길목에는 반드시 당신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가로채려는 어둠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 달콤한 제안을 건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정말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으니 같이 사자며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바로 당신의 대운을 깨트리기 위해 파견된 악연의 하수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겉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자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우는 하늘이 내려주지만 그 대운을 끝까지 지키고 누리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적인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의 도적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웃는 도적에게 내 영혼을 통째로 바치는구나. 성철 스님께서 가야산 백년암의 섯을 퍼런 주장자를 내리치시며 탐욕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악연을 아끼고 키우는 중생들을 향해 호통치셨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1957년생 정유년 닭띠분들이 다가오는 인생 후반기에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은 내 삶의 그릇을 송두리째 깨트릴 수 있는 어둠의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불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정유년생의 뜨겁고 순수한 기운을 교묘하게 갉아먹으며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올린 공덕과 재물을 단 한 번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만들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닭띠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고 피해야 할 첫 번째 인연은 바로 토끼띠 마오입니다. 역학의 오랜 여기의 명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묘유충 마여오기 이라 부르며 서로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부딪히는 가장 파괴적인 상극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닭은 차갑고 날카로운 바위와 보석 같은 유여의 금 기운을 가졌고 토끼는 파릇파릇 피어나는 연약한 풀잎과 나무, 묘, 모의 목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토끼가 어린 나무를 사정없이 내리치듯 두 기운이 만나면 어느 한쪽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러한 인간관계의 역학을 불교의 연기법으로 아주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악연은 처음부터 게시타가 게시탄 가장 달콤한 가면에 자비의 옷을 입고 다가와 내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든다. 이 말씀처럼 토끼띠는 정유년생 닭띠가 가진 특유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상, 상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특유의 부드럽고 다정한 언변으로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하며 세상에서 가장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동반자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인생의 고달픈 고개를 넘고 있는 57년생 닭띠분들에게 이들의 접근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파멸의 시작입니다. 토끼띠의 본질은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번식하려는 나무의 본능을 가졌기에 일단 정유년생의 삶에 깊숙이 발을 들이면 당신이 평생 동안 부지런히 일구어 놓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은밀하게 침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업을 제안하거나 형님이나 누님을 위해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를 부추기는 이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띠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토끼띠라면 그것은 당신의 후반기 대운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해 파견된 전생의 빚쟁이자 악연의 그림자입니다. 이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당신에게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떠넘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100번을 퍼주어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당신의 날카로운 직언에 앙심을 품는 것이 바로 토끼띠의 역학적 본성이니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인연의 끈이 더 깊어지기 전에 칼로 물을 베듯 냉정하게 돌아서야 당신의 대운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유년생 닭띠가 반드시 사람 조심을 해야 할 대상은 쥐띠즈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닭과 쥐의 만남을 자유파, 지여포라고 하여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서로의 기운을 깨트리고 갉아먹는 은밀한 흉살로 여깁니다. 쥐는
한겨울의 차가운 물지이며 닭은 가을의 결실을 뜻하는 보석역입니다. 물이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겨울의 탁하고 차가운 얼음물은 오히려 귀한 보석을 얼려버리고 빛을 잃게 만듭니다. 쥐띠 인연은 당신의 삶에서 아주 교묘한 형태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주로 가깝게 지내는 먼 친척, 오래된 고향 친구, 혹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나 자식의 형태로 존재하기 쉽습니다. 쥐띠들은 정유년생 닭띠의 강한 책임감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신의 재물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빨아먹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탐욕을 키우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요 어리석음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쥐띠 인연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들의 보증을 서주고 혹은 그들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털어넣는 순간 당신에게 다가오던 인생 후반기의 문서원과 재물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립니다. 쥐띠들은 당신의 도움을 받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지만 정작 당신의 기운이 다해 부도가 나거나 건강을 잃고 쓰러지면 누가 달라고 했느냐, 당신이 원해서 준 것 아니냐며 차갑게 안면을 바꾸는 냉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삶에 구설수를 일으키고 가정불화를 조장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로 당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어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몰고 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산속의 호랑이는 무서워하면서 내 마음속의 도적과 내 곁의 악연은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내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 자,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기운과 험담을 쏟아내는 자, 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의 얼굴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토끼띠나 쥐띠라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악연의 실체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우정이라는 미련 때문에 이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천년을 기도해도 다가오는 대운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대운의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어둠의 인연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홀로 서는 용기, 성철 스님이 보여주신 그 서슬퍼런 무소유의 정신을 내 인간관계에 적용할 때 비로소 당신의 남은 여생은 천하의 귀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진정한 복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나 그 복을 발로 차서 깨트리는 것은 순간의 말 한마디와 한 생각의 어리석음이다. 평생을 오직 누더기 한 벌의 의지에 살아가지며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성철 스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정한 역대급 대운이 1957년생 정유년 닭띠분들의 문 앞에 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가 없다면 그 대운은 도리어 당신의 삶을 침몰시키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가오는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묶어두고 천하의 귀인들이 스스로 내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세 가지 비밀 수행법과 현실적인 처세의 지혜를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성철 스님이 평생의 화두로 삼으셨던 하심, 사심, 즉 내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공부입니다. 정윤생 닭띠분들은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 세상의 이치를 남들보다 빠르게 간파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리함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거나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아상상에 갇히기 쉽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일수록
당신의 그 뛰어난 지혜를 안으로 깊숙이 숨기고 겉으로는 철저하게 바보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나를 흔들려 할 때에도 똑같이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를 찌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서는 하심을 보일 때 당신을 해하려던 악연의 기운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며 도리어 당신의 큰 그릇을 알아본 진짜 귀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현실 삶에서 당신의 유산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호하고 자비로운 거절의 미학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닭띠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시험대는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인연들의 금전적 요구입니다. 친척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수십 년 지기가 무릎을 꿇으며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애원할 때 정인연생 특유의 모성애 같은 책임감이 요동칠 것입니다. 이때 성철 스님의 이 한마디를 뼈에 새기십시오. 자비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탐욕을 키우는 것은 상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의 자립심을 죽이고 전생의 악연을 연장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되 그 사람의 영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노후의 운은 하늘이 맡기셨기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금전의 문을 닫아걸 때 당신의 후반기 재물은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한 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구설수를 막고 복을 지어 올리는 침묵의 보시, 즉 구업을 쉬는 청정함입니다. 불교의 백일기도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복은 바로 내 입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닭띠분들은 직관력이 뛰어난 타인의 허물과 단점을 매섭게 짚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무심코 던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험담은 화살이 되어 당신의 문서운과 명예운을 정면으로 뚫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내 허물을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곁에 와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거나 침묵으로 응수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오직 상대를 살리는 따뜻한 격려와 부처님의 말씀과 같을 때 당신의 몸 주변에는 맑고 고결한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이 맑은 기운이 바로 우주의 천하대운을 당신의 집안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정윤생 닭띠의 여생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상의 복전이 될 것입니다. 정윤생 닭띠분들이여, 이제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지나온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사람에게 당했던 배신과 가슴 찢어지는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고 고결하게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장엄한 전주곡이었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향해 언제나 가슴 깊은 울림을 주는 마지막 등불 같은 법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원래 부처요. 내 안에는 거대한 복과 깊은 지혜가 이미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이 준엄한 말씀처럼 이제 당신의 발밑을 어둡게 더럽히던 악연의 그림자들은 당신이 보여준 하심, 사심과 단호한 결단 앞에서 스스로 물러갔으며 마침내 맑고 깨끗하게 비워진 당신의 운명의 그릇 위로 천하의 대운이 폭포수처럼 힘차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엄하게 다가오는 대운은 당신의 남은 여생을 물질의 풍요로움과 명예의 고결함, 그리고 눈부신 자손들의 번창으로 가득 채울 하늘의 신성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허망하게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벽에 어둠을 깨우는 찬란한 광명의 주인공이자 스스로의 강인한 힘으로 운명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정년생 닭띠분들의 앞날에 오직 부처님의 가없는 가호와 천하의 대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이나 깊은 지혜의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당신의 귀한 이름 석자와 함께 내 삶의 모든 악연을 단호히 끊어내고 다가오는 대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언 서원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간 그 한 줄의 문장은 우주의 거대한 대운을 당신의 안방으로 소환하는 전무후무한 영적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이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널리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장엄한 공덕의 여정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광명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